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목숨을 얻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이 생기면서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견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좀 다소 불균형하게 이렇게 자라시는 분들이 더러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이단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시즌에는 어떤 부분에 꽂히고 어떤 부분에는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또 감동받아서 그 하나만을 막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막 이렇게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균형적으로 뭔가 이제 마치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듯이 이렇게 막 성장해 가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골고루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균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 우리가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서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제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되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제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망각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렇게 오해되는 어떤 그 폼 안에,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사랑을 베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도 외에 또 많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중에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도를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살다 보면 결국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을 받아야 또 나라고 하는 이제 극복되어질 수, 영혼을 바로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정말 누구나 변치 않고 극복될 수 없는
이 육체를 통과하는 뭔가 느껴지는 사랑을 뭔가 알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라든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앙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마치 사문화되듯이 너무 오래돼서 습관화되듯이 또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예배가 이렇게 예전에는 예배의 어떤 코스에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때가 있고 어떤 순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많은 좀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데 너무 습관을 따라 우리가 이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게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뭔가 좀 땡겨져야, 뭔가 작동을 해야 움직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신앙의 바닥이라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는 또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서 뭔가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정작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에게 막 쓴뿌리를 그 다음에 막 독소를 날리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이제 4장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거의 대등한 관계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정말 너희의 이웃을 또 너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 계명을 또 주셨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이 쓰여 있냐 또 다른 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분명 나와 있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신앙,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과 또 어떻게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시대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정말 치열하고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이 제가 어떤 특정 계층을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을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름하에 그 명목하에 정말 그러한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갈기갈기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또는 사람을 또 정말 사람의 어떤 목숨을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저울질하는 잣대질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냥 사람의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오늘 같이 나눈 목숨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뭐냐 하면 사람 없이도 차가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더 활성화된 세상, 비대면이 더 일반적인 세상, 굳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없이 이렇게 정말 돌아가는 세상, 또 오래전부터 이 온라인상에서는 불특정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정말 막 댓글 공격을 하거나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말살시켜버리는 행동들은
우리가 익히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고 지금도 SNS상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좀 더 인간의 어떤 그 존엄이랄까 목숨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정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서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감히 이렇게 이 시대를 이렇게 뭐랄까요, 냉철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휴머니즘이 살아있고 인간 존엄에 대한 어떤 각성이 있고 또 자발적인 어떤 우리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사회 곳곳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겠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정말 세상이냐, 또 세상에는 부와 명예냐, 인간의 목숨이냐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목숨이지, 그래도 인간의 존엄이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오히려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하나님과 세상이냐 이러면 뭐 선택할 고민도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내가 정말 내려놓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우리의 욕심이 쉽게 또 저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 또 이 땅에 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 경계선에 머하게 우리의 정욕이 이렇게 딱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치 이제 동전의 앞뒷면에 동전이 가운데로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인 거죠. 이게 어떻게든 이게 딱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위치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냐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냐 했을 때 목숨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여전히 이제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정말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는 그것도 당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선택을 하면서 아무런 어떤 고민 없이 어떤 신앙생활을 정리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냐면 우리의 이웃, 우리가 정말 목숨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를 사실은 신앙의 하나님이 투영해 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아들 예수께서도 역사 속에 존재하셨지만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감동할 때 그때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세워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진 것과 같이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실상 날마다 체험하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정말 바로미터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투영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제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제가 주제 그 설교 제목을 목숨을 얻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얻는 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정말 8장 이
5절부터 있는 말씀, 34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 버립니까? 정말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겠다. 내가 너무 여전히 세상에 욕심이 많구나. 그래,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거든요. 예, 정답이죠. 그렇게 정리하지 뭐 다르게 정리하라고 제가 이렇게 아예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주님이 덧붙여서 하신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 모든 거, 마치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의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유익이 우리의 육신을 잠시 잠깐이라도 또 일정 기간 우리를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뭔가 안락한 공간으로 안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왔듯이 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살리는 게 바로 영인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정말 내려놓을 정도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장면만 딱 보고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예, 그런 감동은 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정말 귀한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전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좀 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천하가 중요하냐 아니면 네 목숨이 중요하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예? 주님도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십니다. 37절에 도대체 천하에 있는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정리해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전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적이 꽤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정리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정말 내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목숨을 정말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새삼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 참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요지는 이 나머지까지 마저 다 읽게 되면 네가 네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냐. 그냥 그야말로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부연을 해주셨어요. 뒤에다가. 그렇게 부연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따르는 것. 네가 정말 지금 이 현실에서 볼 때는 네 목숨을 잃는 것 같고 네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리는 것 같고 실제로 목숨이 위기에 처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나를 믿고 따를 때 네가 그렇게 네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너한테 장담하는데 네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목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 결론인 거죠. 목숨을 얻는 것.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목숨을 너희가 정말로
보존하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네가 이 땅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목숨을 잃는 어떤 그 길일지라도 나를 따라서 그 목숨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명쾌하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주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까 이 같이 나눈 본문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주셨지만 더불어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은 그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따르라고 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목숨을 잃을 때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점점점 우리에게서 정말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고,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결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결부가 되면 아주 그냥 그냥 가차없이 인간의 목숨 따위는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보십시오. 어떤 사회적 이슈를 판단할 때도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그 존엄과 인격을 무시하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빼앗거나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제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어떤 가치들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어떤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의 어떤 재산을 정말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게으르게 하다가 주인이 이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이제 뭐 파산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증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냥 빚졌으면 50냥이라고 쓰라고 하고 이렇게 공문서 위조 그리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잘하였도다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전부를 이제 이 시대의 삶에 적용하는 일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과거 어떤 청문회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말을 줄인다고 이렇게 증인이 그런 하나님 갖다 대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가증스럽더라고요. 어찌 됐건 근데 왜 칭찬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올바라서? 아니죠.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행동한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칭찬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주인에게 빚진 그 빚에 대한 그 무거움, 많은 사람을 얻었다 이거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서 쫓겨날 때 정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그냥 이거는 어떤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일 수도 있고 또 이 땅, 이 세상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또 의미하긴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얻는 온유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얻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그 기법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죠. 어떤 마치 상당합 기법처럼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대화의 기술 뭐 이래가지고 제 때는 막 제가 대화의 기술도 읽어봤는데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 편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심 그 핵심 그 뼈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뭡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 과감하게 사람들을 내치는 걸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럼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정리를 해서 그래요. 잘못 꿰놔서 그렇죠. 내 스스로가 잘못 정돈을 해놔서 이 사람을 미워해야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성경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과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양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이게 신앙이 이게 왜곡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정말 우리의 가족이나 하나님을 가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중심은 뭐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가치, 인간 존엄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막 구약에서 막 몇만 명이 죽고 막 그냥 이스라엘의 대적이 막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또 막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막 사람들을 막 거침없이 막 죽이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게 막 하나님 편이면 우리가 사람도 싹쓸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너희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겠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은 이 목숨을 빼놓고 얻는 생명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의 존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또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남의 것을 해하는 게 왜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랑의 가치가 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 존엄,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의 그 목숨을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떤 모습으로 일부 어떤 정말 대적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코드로 우리의 신앙을 좀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가 정말 옛날에 그 핵소고지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어떤 이제 안식일 관련된 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집총을 거부했죠. 그러나 군사재판까지 회부가 됐지만 그가 이제 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위헌이다 해가지고 이제 참전하게 됐어요. 근데 전투에 참전한다는 게 총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안 들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74명인가요? 아군 부상자들을 홀로 구원해냈고 한술 더 떠서 일본인 3명까지도 구원했대요.
일본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그 저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말 명예훈장, 미국의 최고의 이제 훈장이라고 하더라고. 명예훈장을 이제 받았다 그러던데, 살아생전에. 지금 돌아가셨죠. 그럼 그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가치였어요. 정말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사람, 도슨인가 하는 상병, 도슨 일병인가 했던 것 같아요. 도슨 상병인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인간의 영혼을 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가 어떤 교파 이건 상관없이.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들으면 그 사람 미워하고, 뭔가 하나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이 사람 미워하고, 또 뭔가 빼름직하다고 대적자고 적그리스도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진리의 가치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정말 따라가고, 진리가 정말 가고 있는 근본의 뿌리에는 어떤 인간의 존엄이 담겨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목숨에 대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오늘 자기를 잃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를 따르러 가는 게, 목숨 따위는 주를 위해서는 정말 초계와같이 버려도 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니들 생각해봐라.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에 그 어떤 거 바꿀 수 있겠냐. 그런데 그 목숨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이 땅에 뭔가를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이 죽을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목숨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지, 목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이렇게 분별할 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목숨을 얻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자, 목숨을 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목숨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정말 목숨을 잃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목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